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두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와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지금도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락 근처예요. 여기에서 살았는데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곳입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터이니 그곳을 향하여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향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다른 마을로 간다는 것은 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란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 당시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어떠한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그 우상 문화에 젖은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는데 그때 아들을 낳았어요. 참 기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던 아브라함에게 무서운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험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 끔찍한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네 하고 순종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과 순종, 그것으로 시험을 이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본문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라는 말은 고향을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100살이 넘어서 아내 사라는 90이 넘어서 아들을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던 때, 그런 때에 시험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무서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말에는 시험하면 한 가지 단어가 있지만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마귀의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무서운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사람, 그것도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 적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미쳤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밤새 한잠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는 그 심정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2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난 것은 마음 변하기
전에 순종하자는 거였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즉시 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목사님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목회자가 볼 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제목이라 이렇게 느껴질 때 부탁하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그런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걸어서 사흘 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근처에 있는 산에 가라 하지 아니하고 사흘 길이나 걸어서 가서 제사하라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며칠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작심삼일이라, 조금은 작심삼초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할 것인가, 가면서 하루 가다가 에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3일을 요구하셨어요. 사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 당장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정착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왔지만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오늘의 이집트죠. 거기에 가서 사는데 그의 아내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정말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100% 믿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 여러분 교우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곳을 떠나면 무엇 하실 거예요? 이제 시애틀 돌아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고, 한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데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무서운 핵을 가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모른다 그래요. 사실 제가 아는 것 별로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붙잡아 주셨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이후에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외아들 이삭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아들에게 도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는데 아들을 낳게 되니까 아들 자라는 모습에 도취되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 아이의 걸음걸이, 그런 모습에 푹 빠진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그래, 애들이 그저 엄마 아빠 그 정도만 말할 줄 알아도 우리 애는 못하는 말이 없어, 그렇게 또 자랑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해서 바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물만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 건강, 우리 교회 우리 최 장로님 연세 많으신 어른이 보통이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물질적으로 복받은 우리 교우들도 있어요. 그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지위 높이 올라갔어요. 자식들이 또 공부도 잘하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것에 정신이 팔려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만 바라보면서 선물을 즐거워하고 선물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 했어요. 우상. 눈에 보이는 돌로 깎아 만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여러분 심령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데 주님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준비하고 모리아산 가까이 왔을 때 그 종들 2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산에 오르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그러면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나고 내려올 때는 몇 명이에요? 산수 잘 아시죠? 2명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번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 몇 명이에요? 1명. 대답 안 한 사람은 집에 가서 할 걸 그러지만 1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2명이 올라갔는데 번제 제사를 드리고 2명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려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믿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히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중턱에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과 둘이서 올라갔어요. 왜 종들을 밑에다가 두고 갔을까요? 이왕이면 종들이 올라가서 그 제단 쌓았고 나무 이렇게 그 화목들을 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밑에다 내려놓고 둘만 올라갔을까요? 이 종들 같이 데리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그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주인님 미쳤습니까? 그리고 막았을 거예요. 방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종들을 밑에다 내려놓고 거기다 남겨두고 올라갔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리려면 불과 나무 또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물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요. 이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을까요? 번제물은 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항상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삭은 나이가 티네이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졌어요. 아마 120세쯤 됐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 젊은 청년인 이삭을 줄로 묶고 죽이려 할 때 얼마든지 반항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삭도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냥 애들에게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돼.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우리 교회의 젊은 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여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두 번이나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 할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가까운 수풀에 순양이 있으니 그 양을 아들 대신에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극적인 그런 상황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치려 가는데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저 숲에 양이 있다. 양 가져다가 제단에 제물을 쌓아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그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되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해 주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아브라함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래. 여기는 우리들은 전부 다 당군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험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페라이조, 또 하나는 도키마조. 이 원어의 말인데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가 뭡니까? 학교에서 테스트 해야만 애들이 공부하게 되고 실력이 향상돼요. 테스트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건 학생을 더 잘 키우기 위한, 잘 양육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 도키마조로가 하는 것은 그것은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그것도 시험이지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러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인가, 때로는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든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지 모든 시험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중에 붙잡히면 모든 시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시험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악수하는데 교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악수하면서도 지나가는 교인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눈 안 봤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 이거 아무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에 지면 안 돼. 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일생 한 번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 번만 있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편안한 생활 하던 그 하란에서 고향 떠나라 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시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이겼어요. 이삭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온갖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일 때문에 밤새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고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살펴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며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던 고민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못이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셨어요. 이 모습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대자 대비의 하나님, 그것도 초월적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외아들 살려준데 자신의 외아들은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먹먹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순종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